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만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 되지 사람들 간에 성도 간의 관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달랑드리고 아무런 교제나 봉사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지금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한 가지 예배만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교육, 전도, 선교, 봉사, 예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첫째로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의 신앙 교제를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듯이 교회 생활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21절 말씀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쭉 12장 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셀 모임을 가지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에 성도 간의 이야기를 서로 경청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 옮기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할 때에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준다, 잘 들어준다. 경청이란 말은 공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세요. 그랬군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아유,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존감을 갖게 하고 또 이렇게 친밀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제 공감의 반대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르든지 또 뭐 그게 뭐가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반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말한 사람이 굉장히 민망해지죠. 그래서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지라도 일단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가서 뭐 필요하면 반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일단 다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 옛날에 이제 그 아주 사랑의 사도라고 사랑의 성자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 품성이 아주 인자하셨다고 하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할 때 누가 어떤 뭐 이렇게 당의원이든지 성도든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뭐가 그러냐 그러고 그걸 잘라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아 그러세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도 어떤 가치가 있다, 말할 가치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말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자기의 말한 것이 꺾여질지라도 상당히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위에서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 몇 분 안 기도해도 되겠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뭐 여러 시간 기도할 게 있겠어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평상시에 그저 뭐 10분 안에 다 나를 위한 기도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계속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정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으니까 한 몸임과 같이 지체라고 했으니까 결코 성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 성도 간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돼야 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지체들에게 나누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입니다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거나 기도 제목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도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고 마음이 사랑이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의 필요만을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길로 안내를 하고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로 그가 실수를 해서 혹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그거 왜 누가 그렇게 가래? 누가 그렇게 뭐 하래?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면서 그렇게 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위로해주고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셔요?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곧 치료해 주실 거예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성도 간에 필요하다. 옛날에 대부분 우리나라 가부장적 그런 제도 하에서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엄격하게 나무라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쪽에 그런 쪽을 담당한다면 어머니 쪽에서는 그런 자녀들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책망 듣고 마음이 상해 있는 자녀들을 덮어주고 싸주고 감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품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어머니들이 하셨죠.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이 잘 돼서 가정이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계속 잘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타 성도에게 상처를 준 성도를 용납하고 치료와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뭐 성도들 간에는 별의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하면 소리가 나죠. 더그럭거리고 뭐 소리가 큰 소리도 나고 의견 충돌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일인데 주님의 일 하다가
개인적으로 갈등을 갖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 성도는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다르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자꾸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해서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옳지 않다. 내 생각에 그분의 말이나 생각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이제 피차간에 상처가 생겼다면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갈등이 있어서 서로 미움을 가지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럴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아이고 권사님 내가 조금 생각이 짧았네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또 사과를 한다든지 아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집사님에게는 그게 굉장히 마음을 상하는 이야기였나 봐요.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런 그 말 한다고 자기의 인격이 그 사람한테 깨어지게 됩니까? 낮아지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한다면 우리는 그런 형제 간에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돕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힘써해서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다. 나 때문에 누가 마음에 괴로움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그걸 회복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6번째로 허물은 사랑으로 덮고 장점은 적극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라도 이것을 잘하고 있으면 또 어떤 건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잘하는 것까지 다 덮어서는 안 되고 잘하는 것을 적극 칭찬해주고 도와줘서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허물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신이 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7번째로 성도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건 안 돼. 꼭 이거라야 돼 하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의 사탄이 역사를 해서 교인들 중에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 생활에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그 교회 안 가.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가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러한 그 말씀들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셔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많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